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행복한 삶만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뉴스를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웬만한 사건 가지고는 놀랍지도 않은 시절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그 모든 언덕들을 넘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자면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과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저는 이 구약 속에서 특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었는지,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따라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그 광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물을 찾기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야만 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지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모세를 보내 바로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된 것이라 설명하시며 그를 불러 이집트로 보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탈출시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장 먼저 끌고 가신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로 신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그곳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으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성경에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점검한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힘든 곳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먹을 것을 찾기도 힘들기에.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사실은 안락한 천국과 같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부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그것에 우리를 초청함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락한 곳에 인간들을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주시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심으로 그들이 낙원에서 살가했을 때 그들은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를 광야로 초청하십니다. 없지만 낙원이 아닐 수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초청하시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우리의 과거의 세상 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방법들과 우리의 자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위지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때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새벽 예배 때라든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광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으셨던 본문을 보자면 이 백성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징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1년 전 애굽에서 탈출하여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1년 만에 바로 이 자리 바란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슬퍼하며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 자신들과 다르게 강대한 가나안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도 없고 이처럼 징벌하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세상 모두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어 그에게 후손과 땅의 약속을 주어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줄 나라입니다. 또한 이 백성은 메시아를 알고 자기 후손들을 통해 올 메시아를 기다릴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실 국가는 바로 이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강대한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지만 가장 작은 자이지만 나이 많아 무엇도 할 수 없는 나이에 있는 자인 것 같지만 그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 43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지만 이 백성은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배로 이들은 현재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충만한 백성의 숫자가 찼습니다. 흔히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백성과 땅과 법입니다. 이미 백성이 충만한 숫자가 참으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를 애굽에 보내어 나의 백성을 구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광야 속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너희가 새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의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백성들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로 공급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지 않았고 위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바로 그 강대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들을 정복할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눈앞에는 아무리 적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닐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3개월 후에 그들은 바로 시내산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여기는 좀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다 찾으셨으면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른다면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나의 백성 삼을 것이다. 그래야 너희를 세상의 제사장 국가로 삼을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세상 만방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절 8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젠 과거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백성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을 이행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땅을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1년 만에 힘차게 바란 광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는 견고한 성벽이 있고 강대한 군대들과 전차를 가진 강력한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면 바로 그들이 그토록 부리던 그 땅을 성취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좌절했습니다. 나아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민족을 주셨고 후손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광야에서 봤던 것처럼 자신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며 이끌어진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담대히 그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지하면, 그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믿음으로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틀 하나가 세워질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 바로 이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법과 땅을 가진 하나님의 국가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이겨내기에는 적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전에 광야에서 목이 마른 것,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참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배가 고픈 것, 사실 참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틀립니다. 저 강대한 적들과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바로 눈앞에서 걸려있는 일입니다. 그 순간 광야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이 울부불며 하나님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14장 1절에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들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작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던 것들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자면 세상에 두려운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의 군대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두려운 것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사명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실패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9절. 좀 찾겠습니다. 14장 29절. 29절, 30절,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리였시오. 불순종의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이 성경의 이름의 어원은 백성의 숫자를 센다입니다. 민수기에 두 번의 숫자를 세는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전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군대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그 숫자가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 그 군대로 계수되었던 자들 다 죽을 때까지, 갈렙과 여호수아 둘을 빼고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들의 실수가 단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떤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이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저는 거꾸로 이 불순종하여 멸망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이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왔지만 그들은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 구원에서 탈락한 건가요? 단지 두려움의 대가치고는 모든 소망을 잃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신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다 죽기까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자신들이 하나하나 광야에서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가야 됩니다. 자기 그토록 소망했던 자신들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행복하게 살 것처럼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 광야에서 죽어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구원마저 탈락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과 같은 일들은 우리 안에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눌려 지내는 자들입니다. 때때로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죄를 저지릅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안하기도 합니다. 현실과 성경 속의 이야기는 틀리다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함으로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꼭 벌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요즘 우리 학생부 고3 친구들이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 믿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취가 안 된 겁니다. 발생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바라던 것이 멈추어진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삶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광야 속에서 죽을 운명이기 없습니다. 이들이 이 이후의 삶을 바라보자면 16장 속에서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산 것이 아니라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시작하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백성들 가운데서 지휘관 250명을 규합하여 당을 지어 모세와 하나님께 대적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너희들만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대적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며 그들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가 산채로 술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머지 250명의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나타난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불사라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나머지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과 친척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역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이번은 14,7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지휘권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소망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나을 뻔이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원망이 안에서 가득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노가 안에서부터 자신들이 이렇게 된 상황, 이 광야의 상황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또 사건이 이어집니다. 21장을 보면 또다시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도 물렸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또 대적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싫다.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25장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로 다시 연병이 백성들을 휘감아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들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들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사실 우리들도 어떻게 행동했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그처럼 붙잡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도 이처럼 소망이 끊어진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것들이 무너져 갈 때 기도도 하기 싫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싫어지고 차라리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에서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실패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모두 무너졌냐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실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속에서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더구나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전쟁을 할 때 그것의 강대한 왕인 시온과 옥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백성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만드는, 지연되게 만든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호를 멈추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들의 삶은 저주받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성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바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올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에게서 아들을 낳으시고 후손이 생기고 이집트에 들어가 그들이 살며 또한 그들이 400년 만에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곳에 오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 있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이 지연되는 효과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본보기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였지만 이들을 버리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40년이 지연됐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할지언정 바로 자신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나님 따라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양육하고 도울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패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실족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자신이 원하던 것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까지 같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너희만 지도자냐,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갖고 정말로 하나님의 멸망을 받은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를 멸망시키려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영혼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인들을 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악인들아 너희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삶이 좌절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정말 실패하고 멸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다 죽어갔지만 또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버리셔 멸망시킨 백성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 아론, 미리암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를 다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을 붙잡고 살자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에 연장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갔지만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들이라고 실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속에서 내가 떨어진 자리를 붙잡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 길을 따라 다시 나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들, 그것이 참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는 이런 이유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관계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하나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뛰쳐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자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그에게 음성을 통해서 인도함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막혀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보통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기의 불순함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또한 내 교회 안에서 너무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동기가 불순한 기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굉장한 경험만을 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 대단한 것들을 보게 되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꼭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내가 신앙적으로 막혀있던 부분들이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고 나에게 그 해답을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경험을 주실 것처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 포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판단 다 내렸습니다. 결론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결론 다 내렸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입을 다물고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한 바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결론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렵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쌓일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해보다 쓰러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리신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했던 말씀들은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멸망한 자들처럼 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같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실패한 순간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자가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돌아와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자신을 찾고 만나고 자신의 뜻을 받아 그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징계가 내려진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위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그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나가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붙잡아 주심으로 사명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